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이제 주님이 해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칭송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이 내용을 하라고 일찍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월요일 날 이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언제 할까요? 제가 화요일 날 할까요? 주일 날 할까요? 그랬더니 주일 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메시지죠. 근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이 물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그 물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위로부터 하늘에서 비둘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도 하시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예요. 입은 상태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성령으로 광야로 인도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광야로 인도되어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면 성령님과 다 연관돼 있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움직이세요. 자,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죠.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의. 선과 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육신적인 것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셔요.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시더라.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첫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마지막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통과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와서 말을 하는데, 마귀가 첫 번째로 아담에게 한 그 시험도요,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가 봐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따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 나는 그 열매를 따먹어.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안 죽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따먹어도 안 죽어.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따먹으면 안 죽어.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돼요. 하나님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과 딱 반대로 말을 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봐보세요.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마귀는 처음에는 거짓말을 속였어요, 하와에게. 두 번째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 자, 한 구절이라면 그 한 구절 안에 앞부분은 틀려 있고 뒷부분은 맞아요. 헷갈리지 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전체가 다 맞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항상 말해 보면 미스가 나와요. 그래서 마귀인지 주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저 말이 성경과 틀리네? 그러면 저 부분이 옳지 않구나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래 제가 제시카 그 책 얘기를 했었잖아요. 책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많은 부분이 맞아요. 근데 틀려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왜냐하면 제시카 책이 여러분이 분별을 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 다른 책들에서도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그냥 쓴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쓴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대. 근데 예수님은 성경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예수가, 책에 나와 있는 그 예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분명히 A라고 적어졌으면 A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B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여기 있는 사탄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을 시험을 할 때, 아담을 시험할 때 분명히 이걸 따먹으면 죽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죽지 않아 라고 했는데 주님은 반드시 죽어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반드시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은 거예요, 마귀가. 근데 하와는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그 말에 따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을 선택해버리고 사탄에게 순종한 거예요. 뱀이 나를 속였어요. 그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하와가 속임당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뱀은 그 하와에게 뭘 요구했냐면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어. 이게 음식이에요, 여러분. 먹으라는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하와는 바로 먹어버렸어요. 그 사탄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마귀가 지금 시험관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저 하늘의 명예를 다 버리시고. 그래서 이 땅에 아담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사람 아담인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셔야만 해요. 반드시.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상에서 시험이 많은지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왜 우리는 맨날 시험을 쳐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이 음식 시험이었어요. 먹는 음식을 갖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돌로 빵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빵이 되게 해봐 라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해봐, 이렇게 이 돌로 빵을 만들어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에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열받게 해서, 예수님을 선동시켜서, 예수님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빵을 만들게 해봐. 우리 같으면 알았어, 내가 만들어 볼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돌로 빵을 만들라고 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거 진짜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 지금 40을 굶었어요. 40일을 굶었다고요. 예수님은 물 한 모금 안 먹었어. 이 상태예요. 진짜 40일, 저 40일째 되는 날도 배고팠거든요. 누가 그럽디다 금식하면 10일 지나면 배 안 고픈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갈수록 배는 더 고파. 더 고프던데요. 물론 제가 위나 뭐 이런 기능들이 다 쪼그라들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나는 40일 끝난 다음에 그냥 밥 먹는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일이 얼마나 예수님은 배가 많이 고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시장하신다고 나와요. 시장.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안 고플 때 돌로 빵 만들어 봐. 그러면 누가 만들어? 관심도 없어. 꿀을 줘도 안 먹어, 배가 부를 때는. 그렇죠? 배가 고플 때는 쓴 것도 달아요. 여러분, 한 5일 금식하고 사과 하나 줄 때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달콤한지. 정말 달콤합니다. 근데 40일째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플 때, 그때 돌로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음식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요, 아담보다도 훨씬 셉니다. 아담은요, 금식 안 했어요. 모든 종류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남편이랑 하루 이틀 과일만 먹는 그 식사를 집에서 해봤는데 배 안 고파요. 몇 개 먹으면 배불러요. 귤 몇 개 까먹고, 감 몇 개 먹고, 사과 먹고, 그럼 배불러요. 근데 동산에는 너무나 많은 과실들이 있었어요.
배가 안 부를까요? 당연히 부르죠. 하와나 아담은 굶은 것도 아니었고요. 배고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거역하단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마귀에게 순종해서 따먹습니다. 이것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봐요. 예수님은 완전히 굶은 상태에서 마귀가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빵을 만들어라. 빵 만들으라고 하는 목적이 뭐래요?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마귀의 요구를 거절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빵 만들기가 너무 쉽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다 하시죠. 그죠? 예, 다 하시잖아요. 빵 만들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빵을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너무나 많은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자신이 40일을 지금 굶주렸어요. 그들은 3일 정도를 나와 함께 있었는데 먹지 않았다고 했을 때 빵을 만드셔서 그들이 가면서 기진하지 않도록 하려고 빵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40일을 아무것도 드신 적이 없는데 너무나 배고픈 상태인데도 본인을 위해서는 빵을 만들지 않아요.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어요. 이게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에요. 훨씬 셌죠. 시험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빵을 만들어, 그리고 먹어. 너 배고프잖아. 어떻게든지 빵을 만들어서 먹게 하는 것이 마귀의 원함이고 목적 달성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대로 쳐버립니다. 예수님의 목적 달성은 빵을 안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음식을 만들면 시험에서 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 40일째 금식한 사람이 이 말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40일째 되는데도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40일 금식 끝나고 제가 뭐 먹은 줄 압니까? 김밥 천국에 갔어요. 김밥 천국에 진이랑 같이 가서 우동 하나 시키고 김밥 시켜서 김밥에 김치에 우동에 제가 먹었어요. 꼭꼭 씹어서. 위 늘어나지, 줄어들지 말라고 했지. 너 그대로 다 작동해. 그리고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각자의 믿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한 그 상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케이스는요, 육체를 영으로 이겨버린 케이스예요. 영인 말씀으로 육신을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서 말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건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건드릴 때 넘어집니다.
하와도 넘어졌어요. 근데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만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거절하셔야 합니다. 왜 거절해야 되냐? 뒷부분에 보면 또 몇 가지의 시험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음식에 대한 시험들이에요. 절제가 참 필요해요.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먹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믿어버리면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됩니다.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 지 욕심이 너무 치킨만 먹고 싶으니까, 또 너무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으니까 전부 갖다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욕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 욕심은 그 말에 맞지가 않아요. 그건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 하는 말들이에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 이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와 전쟁이에요. 전쟁. 예수님은 성공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마귀의 말을 전부 거절해요. 마귀의 말을 전부 거절합니다. 근데 하와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굶어 죽을지언정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견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쓴 책이지만 거기에 성경과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대충 넘어가세요. 어떻게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여러분, 한 개의 성경의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2개 타협하기 쉽고 3개 타협하기 쉽고 이제는 나중에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누구라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다. 아멘. 사람에게 멸시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육신의 정욕을 거절한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줘요. 천하만국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지구를 다 보여주는 거죠.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를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지금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받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사탄은 예수님께 경배를 요구합니다. 경배하다라는 샤하라는 말은 절하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한테 무릎 꿇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온 세상을, 전 세계를 다 준다는 거예요. 전 지구를 다 준다는 거예요. 자, 절이 도대체 뭐길래, 경배라는 게 뭐길래, 절하는 게 뭐길래 절 한 번 하면 온 지구를 다 넘겨주냐고요. 절이 뭐죠? 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절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절 한 번 해버리면 온 지구를 다 준대요. 우와,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절 한 번 하면 이 나라 대통령 자리 줄게 그러면 다 할걸요. 다 하지 않을까?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 모든 권세, 통치권, 그것들의 영광, 명예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넘겨주겠다는 거야. 왜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세상 나라에 대한 통치권이 넘어와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제가 2과에서 설명했습니다. 복음 2과에서 그리스도 군사훈련에서. 다 넘겨졌기 때문에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나라를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되찾을지는 마귀는 몰랐지만 이 지구의 통치권, 본인이 창조했으니까 이 통치권을 아담이 실패함으로 마귀에게 넘겨버렸으니까, 타락함으로 넘겨버린 거죠. 넘겨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오셨으니까 분명히 이것을 다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넘겨줄게. 지금 창조주를 앞에다 대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명예를 버려놓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창조주라는 것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조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오직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경배를 받는다면 마귀는 자기가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는 차지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으니까, 여기 지금 상황이 오셔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마귀의 계략이. 이런 속내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를 요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경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했죠. 마귀는
아담을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예수님을 속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속임수예요. 전부 속임수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는 예수님께 경배를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경배를 안 하는 것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죠. 마귀의 요구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음식을 안 만드는 것이고 그게 시험에서 승리고 내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두 번째에서도 경배를 요구했을 때 모든 명예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정말 너무 멋져요.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시험을 받은 이 시점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은 언제 받으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렇게 나오죠? 예, 부활 후에 넘겨받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말씀으로 계시면서 최고로 높은 위치에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그곳에 계셨어요. 눈에서는 막 레이저 불꽃이 나가고 입에서는 양날성 칼이 나가고 금띠를 띠고 계셨고 하얀 머리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위험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거 다 내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응애하는 애기로 똥 싸고 오줌 싸는 애기로 내려오셨어요. 다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우리에게 다시 통치권을 아담처럼 넘겨주려고. 아담이 실패했던 그거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집어넣고 다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늘의 명예를 다 버렸어요. 근데 지금 지상에 내려오니까 마귀가 이 지상의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온 지구의 명예를 너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 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의 경배로 되찾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 보통 인간들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경배하고 그냥 다 통치권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통치권을 되찾으시려면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통치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인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공의세요. 공의의 방법에 따라 통치권을 정당하게 법적으로 넘겨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통치권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통치권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그 통치권을 이제는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의 명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시더라고. 너는 이 지상에서 명예를 일도 갖지 마라. 일도 갖지 마라. 내가 일도 없다는 말을 썼더니 주님도 일도 그 얘기를 내 수준으로 맞춰주셔. 명예를 일도 갖지 마래. 교계에서 무슨 자리를 탐하지도 말고 너에게 무엇을 시켜준다고 해도 쳐다보지 말래. 주님이 그러시던데 저한테 구독자 신경 쓰지 마. 성도 눈치 보지 마. 형제 자매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 누가 뭐라고 하든지 명예를 일도 갖지 마. 내가 다 버리라고 하는 게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물건만 다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명예 속에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 그것도 들어가 있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다 버려. 오직 나에게만 인정받아. 주님에게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한 개의 명예도 없어도 괜찮아. 평신도로 살아도 괜찮아. 하늘에 상이 마라. 성경대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라. 어차피 허수아비는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맞죠? 허수아비가 야, 나 한복 입었어. 이렇게 할까요? 아유, 나 오늘 양장 입었어. 이렇게 할까요? 그래봤자 당신 허수아비요. 딸랑딸랑 깡통이나 달아놓는 허수아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도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호흡하는 거 돕지 않으시면 여러분 호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배웠기 때문에요, 그거 할 수 없다는 걸 아주 그냥 심령으로 100%로 알아요. 우리로부터, 우리의 육체 껍데기로부터 나오는 거 일도 없어요. 전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생각, 뇌의 어느 부분 하나만 끊어놓으면 기억 상실증 걸려요. 몰라요. 바로 옆에 남편인데도 몰라요. 당신 누구세요? 이래요. 감정 아예 0%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누구의 명예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만 높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버리면 주님은 그 사람을 버려요. 무서운 말입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교계랑 타협하지 마라. 나는 교당 교파를 만들지 않았다. 제가 어저께 전도하러 수원역에 갔더니 전도 거의 끝날 무렵에 어떤 한 장로교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창조주 예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입시다. 여러분을 엄마 뱃속에서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의 목적이 뭐냐? 왜 창조주 예수님이라고 말하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나와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해달, 별들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한번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우겨요. 그러더니 왜 예수님처럼 행동하니? 뭐가요?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이 꼭 예수님 같았나 봐요. 예수님처럼 왜 말하고 행동하니? 그건 좋은 거 아닌가? 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처럼 행동하냐고. 무엇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는지. 내가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제발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높아도 성경이 말하면 부복해야 돼요. 그 형제도 그러더라고. 내가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춤짝 멈추더라고. 그래도 또 우겨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부복해야 돼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WCC에서 나왔잖아요. WCC에서 나왔죠. WCC에서 나왔으면 다시 들어가지 마요. 나왔으면 나온 사람처럼 살아요. WCC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엮어서 연결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저에게 얘기할 때 타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라. 근데 주님은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면 너는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당연히 가야죠. 주님 한 번만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가야 한다.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은 강력해서 성경이 아니면 당해낼 수 없다. 분별해낼 수 없어. 지금 80%가 맞고 20%가 틀렸는데 대충 넘어가래요. 근데 주님은 대충 넘어가라고 하십니까? 절대 안 하시죠. 이제 90%의 미혹이 90%는 성경하고 같아 10%는 틀려. 그럼 어쩔래요? 그때는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거,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는 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다 명예욕이래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경배하면 주겠다고 하는 게 명예욕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래요. 구독자가 많아지거나 떨어지거나 신경 쓰지 말아요. 저한테 누가 클릭을 해서 몇 번을 보든지 신경 쓰지 말래.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신경 쓰지 말래요. 그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래요. 다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래요. 너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좋아지고 구독자가 적어지면 슬퍼지고, 누가 띄워주면 칭찬하면 좋아지고 칭찬 안 하면 슬퍼지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했을 때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요, 왕을 삼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손에다 왕자 그려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누가 내가 왕 된다고 했대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명예에 연연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명예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요, 안산에 있었을 때, 주님 저는 명예의 미혹에 안 걸려요. 왜 그래요? 구독자가 없잖아요.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죠. 근데 지금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지금 오는 거예요. 아, 나는 돈이 없어서 소유권 이전 안 해도 돼요. 돈이 있을 날이 와요. 그럼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쫄쫄 굶으셨을 때 음식에 대한 시험이 오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시험이 옵니다. 장담하지 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양보하고 또 한 구절을 양보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결국은 마귀에게 먹혀버리고 그 사람의 끝은 너무나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 무기 중에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허리가 내려가지 않고 전쟁하러 나갈 수가 있어요. 진리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도 상관없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을 필요 있을까요? 집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또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것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A다 그러면 A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명예에 대해서, 아까
명예에 대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죽기를 각오하라 했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높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더라고. 차라리 하나님을 높이다가 죽어라. 아멘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높이다 죽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선택합니다. 어차피 우리 대환란 때 순교할 거잖아요. 그죠?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다 순교죠. 자, 세 번째. 주님은 두 번째 시험에서 성공하셨죠? 예. 경배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오직 기록되었으되 딱 말합니다. 오직 경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한다는 거예요. 절은 아버지께만.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람이 실패했는데 온 우주 만물, 온 지구의 통치권을 다 줬는 그 사람이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지금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2절이에요. 이제 마귀가 안 되니까 지도 말씀으로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봐봐요. 90% 미혹이 올 때 90% 100% 이제 미혹이 올 때 이 말씀으로 들이밀면서 안 할까요? 말씀으로. 자,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뛰어내려 보라고.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또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뛰어내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충동질하려고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네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들어 줄 거야. 와, 그럴듯해. 지금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딱 갖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찌되었든 안 뛰어내려야 하는 것이 시험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되든지 꼬셔서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해야 되는 게 성공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서로의 방향이. 여러분, 이 말은요,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으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아니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나왔죠?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예수님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절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의심이나 불신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범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범죄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버려요.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인이신 분이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죄를 안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은 평생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에게 지금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범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루셔야 할 십자가의 사역이랑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는 마귀의 뭐라 그래요? 강교함이 너무나 깊게 깔려 있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예수님에게 범죄하라고 마귀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범죄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 무효예요. 우리는 죄 용서함 못 받아요. 우리는 지옥행이에요. 죄인이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왜냐하면 범죄해버리면 죄인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아버지를 시험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지금 91편의 말씀은요, 이게 뛰어내려봐, 자살해봐, 지금 이 말이에요. 자살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너 자살해봐. 성전 위의 꼭대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자살을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그러면 받아줄 거야. 이렇게 충동질한다고요. 우리 같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래, 내가 뛰어내려볼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볼게. 이래요. 이러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말씀은요, 전염병이 왔을 때요, 91편에 전염병이 왔을 때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자살하게 해가지고 너를 받아줄게 이것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잘못 적용하고 있죠, 마귀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왔을 때, 너희들이 무대책일 때 내가 내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할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너 자살해 라고 마귀가 했을 때, 그 뛰어내려 했을 때 주님이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시험해서 뛰어내리면 주님 절대로 보호 안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마귀의 음성에 순종해서 뛰어내렸으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으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귀는요, 이렇듯 교묘한 방법을 써서
인류 구원의 예수님의 역할들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시험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마귀 말을 전부 거절했어요. 말씀으로 거절했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 내가 해볼게 하고 하는 것이 승리 같지만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너무 속상했던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니 주님 차라리 달리지 말고 거기서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좀 내려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근데 나중에 백부장이 그런 말 하더만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분이 내려왔다면 우리는 끝장나버렸을 텐데.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그대로 조롱을 당하시면서 참고 계시는 주님. 참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싶지 않으면 첫째, 교만을 버려라. 두 번째, 욕심을 버려라. 세 번째, 자기 자랑을 제거해라. 요거 하래요. 인정받고자 하는 거, 명예 다 버려라. 보통은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할 때 다 넘어진대요. 다 넘어진대. 자기가 조금만 어렵다든지 손해본다든지 하면 그대로 공격을 하고 또 못 참고.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그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진행합니다. 알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욕을 먹는다는 거. 그러나 그것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예배보다 낫다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제가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과거의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전쟁이 시작됐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시험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험이다. 그때 내 마음이 해결되는데 며칠이 걸렸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다음번에 시험이 오면 하루 만에 끝내게 좀 해주세요. 하루를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시험이래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저 그냥 바로 통과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 사랑해버립니다. 다 품어버립니다. 무엇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저 일체 안 하겠습니다. 일체 안 할 거예요.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길 거예요. 불쌍히 여겨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할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루 만에 평정이 됐어요. 저에게는 하루 만이에요. 낮에 그런 일이 있고 저녁 때는 마음이 평강 가운데 들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번 일은 하루에 끝났어. 그런데 하루도 안 돼. 그럼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그런 일이 딱 일어나자마자 평정이 딱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 시험이 끝난대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요동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받을 때 4장에서 요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록되었으되, 왜냐하면 진리가 승리하고 진리는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요동을 치든지 말든지 완전히 평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비행기를 탔을 때요, 막 비행기가 바이킹을 타니까 제 딸이 옆에 있었는데 손을 딱 잡고, 이제 죽을까봐 겁나니까. 바이킹 타보셨죠? 비행기 바이킹 타봤나요? 네. 아주 참 재밌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근데 그때요, 제가 아는 게 있었어요. 막 감정이 일어났다. 오늘 주님께 가는구나. 나 곧 가는구나. 엄마, 우리 딸 손잡고 엄마. 근데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엄청나게 고요한 수면이 있는데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잔잔해서 파도가 하나도 없는데 햇살이 비치는 것 같은 그 상태의 그 고요함 있죠. 그걸로 딱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감정이라는 혼이 이 난리를 치는구나. 요동이 치는구나. 영은 멀쩡한데, 영은 고요 가운데 있는데, 그럼 이 감정 요동치는 거, 이 혼만 잡아버리면 되는구나. 그걸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영적 전쟁이 터져도 네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으면 즉시로 평정이래요. 즉시로 평정. 단 반나절 동안의 마음이 좀 어려워. 그것도 안 된대요. 최종선, 제가 가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바로 평정이래. 거기까지, 그거가 다스려져야 된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된대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진짜 예수님은 요동이 1도 없었어요. 너무나 저희가 보고 배워야 해요. 우리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큰 예수이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폭풍이라는 환경이 안 오면 우리가 예수인지, 우리가 작은 예수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또 사랑을 따라서 걸어야 돼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구석구석 온 세상 구석구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는 많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결국 종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이제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야 돼요. 제자로 세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만을 배우십시다. 오늘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진리만을 내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